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물론 바벨론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을 천명함으로써 바벨론에 사는 자들에게 경고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말은 신들의 문을 뜻하는 바벨에서 나온 것으로 히브리어로 혼잡을 의미합니다. 원전에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문구에 성이라는 단어는 없이 그냥 큰 바벨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바벨론은 8번 나오는데 그 중에 큰 성 바벨론 혹은 큰 바벨론이라고 칭한 것은 6번으로 느부갓네살이 이 성을 두고 기고만장하여 교만에 빠졌던 것을 회상시켜줍니다. 바벨론 왕은 이사야 14장 4절 12절로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루시퍼입니다. 구약에서 두 도시 예루살렘과 바벨론은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실체를, 후자는 거짓 종교 연합체를 상징합니다. 기록에서 새 예루살렘은 구속받을 자들의 거처이고 바벨론은 재림 때 파괴될 세계적 연합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하여 일하시고 사탄은 바벨론을 통해 일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두 도시는 선악의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서 5절은 음녀를 큰 바벨론이라고 했고 18장 2절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그의 신실한 백성을 대항하여 종교적 정치적으로 연합한 마지막 때의 세계적 동맹체를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맹체가 요한계시록의 3인조, 삼위일체 세력으로 나옵니다. 즉 악의 삼위일체, 붉은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으로 나오는데 16장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즉 강신술과 교황권과 부패한 개신교 단체, 그리고 17장의 마지막 삼중연합체는 여자와 짐승과 열불로 등장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및 종교적 연합 조직체로 결성된 이 삼총사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면서 내적으로는 그분의 진실한 백성을 대적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바벨론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반대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여 대적하는 허위적이고 타락한 종교, 즉 배교한 교회를 일컫습니다. 세속적이고 이교적인 교리와 제도를 수용하여 부패해져서 변질되어 버린 교회입니다. 예컨대 강신술의 기초가 되는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고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 신성설을 창출한 로마 카톨릭처럼 어느 교회이든지 이 두 큰 오류를 받아들이고 정치와 맞잡은 교회는 바벨론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18장 4절에 보면 바벨론 안에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할 대상은 변질된 교회에 몸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벨론에 있는 자를 악한 자라 하지 않고 내 백성아 라고 호칭한 것으로 정죄의 음성이 아니라 사랑의 초청을 발표한 것은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 바벨론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들을 대할 때 비판과 정죄의 정신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정신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증오하지만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삼중기별을 항상 긍정적인 측면에서 증거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자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고레스는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법령을 반포했습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백성을 고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처럼 마지막 교회는 상징적인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의 충성된 무리를 해방시켜야 할 고레스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사랑의 초청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